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48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1489일차고요. 네, 놓아버림 해요. 네, 놓아버림 202페이지 용기 단계에 있는 거죠. 202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다시 할게요. 네, 용기 수준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영적 입장에 대해 기꺼이 책임지고자 한다. 자각이 커지면서 영적 탐구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며 종교적 내지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이전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 즉 선택의 관점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 용기의 수준으로 가면은 모든 것들의 관점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입장이나. 그러니까 내 의식에 따라서 세상이 보여지고 해석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생각이 딱 맞아. 딱 맞아라고 각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의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관점도 진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변화는 느리거나 점진적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울 수도 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02 정도, 200의 어떤 그 용기 수준에서 느리거나 점진적이거나 갑작스러울 수도 있어요. 인지를 못하고 있다. 바뀐 것에 대한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선택의 관점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태어난 대로 계속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점이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세뇌되었던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고책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되어야지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변화돼야 돼요. 예, 그래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 뭐 노력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게 이제 다죠. 근데 어제도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뭐 요새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집을 보는데 4층은 죽을 사자라서 싫다는 거예요. 4층 하면은 죽을 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사랑 사자다. 뭐 그러니까 사자가 다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다르게 해석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니까 오 하고 둘 다 나 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거 하나라도 관점이 달라지고 보는 게 내가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만 보느냐, 빠져나가는 것만 보느냐, 되는 거를 보느냐, 이제 되면서 관점이 부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보다가 된다. 된다라는 거를 알면서 자꾸 이제 채워지는 거, 된다라는 거를 자꾸 보게 되면 에너지가 전환하는 시간이 우리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좀 사람들마다 틀린데 그게 이제 관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수준에서는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용기 정도만 돼도 의식이 깨어나며 이제 자신의 신념과 관점은 자신이 믿고 있는 세상 있잖아요. 신념과 관점이 있어요. 관점은 단지 이전에 맹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주입받은 결과가 아니라 이전에 언제 어릴 때 부모님한테 20살 전에 부모님한테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주입을 받았어요. 주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했었던 그 패턴대로 각성해서 바꾸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거, 이게 참 맞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 어떻게 그냥 근원의 세상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계속 끊임없이 재해석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주입받은 결과가 아니라 신념과 관점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용기 수준에서는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 의식이 깨어나면서 자꾸 깨어나야 돼요. 그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지만 여기에 관점이 자꾸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을 내년에 엄청나게 터져서 뭔가는 할 텐데, 어, 지금부터 뭐 두 번을 듣든 한 번을 듣든 두 번 들으면 한 8주, 10주 남았나요? 연말까지? 10번, 10번을 들으면, 한 번 들으면 10번을 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사건들, 외부에서 보이는 거, 그게 왜 그런 건지 자꾸 질문하고 재해석을 해야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이 에너지 맥락이 바뀌는 거랑 이해를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깜짝 놀랐던 게 그건 거예요.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조금 바뀌긴 했죠. 그동안 조금씩 바뀌긴 했어요. 근데 야, 어느 순간에서는 또 야, 그냥 너무 자기 그 말에도 힘이 있고 자기 본인의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주 그냥 말에 힘이 있어서 아이고야 어쩌겠노 하면서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남편한테 분노가 너무 심했다가 그거를 이제 여기 들어와 계세요. 해결을 질문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딱 하시고 나서는 본인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에 화가 나야 될 타이밍에 화가 나지 않는 당신을 보는 거죠. 화가 나지 않는 당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변화된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은 이 의식 공부에 대한 매력, 이거를 그 기쁨, 순간에 그 변화되고 내가 외부에 영향받지 않는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쾌감, 기쁨, 거기에 대한, 어, 경험을 하면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야, 하면서, 막 팍팍팍팍 바뀐 게 빠른 시간 안에 바뀐 게, 맥락이 바뀌는 게, 그게 이제 그런데, 근원적으로 완전히 뿌리가 뽑혀야지 거기에 완전히 영향을 받지가 않는데, 순간은 좋아져요. 그 순간은 좋아진 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완전히 좋아진 것처럼 하는데,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변화는 되어 있는데, 변형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변형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형이. 그래서 그냥 다 변화는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변화는 있거든요. 저 역시도 왜 변화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변형될 때까지는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의식이 깨어났을 때. 이 신념과 관점은 단지 이전의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주입받은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입받아 있는 결과로 살아요. 한데,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다라는 거야. 내가. 주입받아서 살잖아요. 거기까지만, 요번 생에서만 보면은 주입받은 거로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다른 거 같죠?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 주입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주입받은 것 또한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것도 전에 업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엄마와 아빠를 내가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환경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주입받았다는 거죠. 가난한 엄마를 만났어. 가난한 아빠를 만났어. 내가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신념이 축소가 되어 있는 것도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식이 확장돼서 더 달라지게, 그 경험을 통해서 달라지기 위해서 의식 공부도 선택한 것도 각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내가 했는 거다. 선택해놓고 체면당해서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에너지가 전환되는 걸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참, 어, 전 그 경험을
경험을, 그런 전환되는 경험을 경험해야 돼요. 또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미 찾기를 공식적인 종교로 구체화된 곳에서 하지 않고 윤리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 꼭 종교에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는 그 목사님에 의해서, 그죠? 목사님의 에너지가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구체적으로 막 뛰어나게 높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성철스님, 뭐 김수환 추기경, 뭐 이런 분들은,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이 아직은 크게 없어요. 그 또 다른 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적인 종교로 구체화된 곳에서 하지 않고 그냥 윤리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이 더 있다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곳이.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갖는, 자신이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살펴서 자신의 삶이 자신만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 묻는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들에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걸 묻는다. 그래서 칼 융은 건강한 인성이 있어요. 건강한 인성이 있으려면 200이 넘어야 돼요. 자꾸 공부해가지고 신념을 놓고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를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인성은 일, 놀이, 사랑, 및 영성 사이에서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고 했다. 건강한 인성은 어느 곳에 치우치지도 않고 일과 놀이, 사랑, 영성 사이에서도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성은 인성의 한 측면이며, 영성은 이 인성, 왜냐면 영성 자체가 에너지, 에너지, 빛의 밝기,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밝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인성의 한 측면이 같죠. 내가 얼마나 사랑의 밝기, 의식 수준, 의식과 에너지와 사랑의 밝기, 사랑, 빛의 밝기를 의식 수준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거기에 인성과 당연히 있죠. 200 이하에 있을 때는 아주 에고로서 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내가 있는 거고, 인성이 떨어지는 거죠. 조금 좁아져 있는 거죠. 마음이 작고.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라, 마음의 그릇을 키워라 하는 것이, 마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죠. 그러려면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 거야. 사랑이 커져야 되는 거죠. 빛이 밝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일로 정의하기도 한다. 영성은 인성의 한 측면에서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런 탐색으로 인해 내면에 혼란이 오기도 하지만, 이런 탐색을 하잖아요? 내면에 혼란이 와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단 줄 아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처음에,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들을 때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들어서 에너지가 변화되는 그 경험을 전에 했던 분들은 또 만나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왔다가 이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어, 뒤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요번에도 질문하시잖아요. 어, 교회에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거와 뭔가 다르더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데 뭔가는 성경책과 다른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현명하죠. 질문하는 것 자체가 현명한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없는데 질문을 했다라는 거. 왜냐면 그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게 각기 그 성경책에 써 있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그 성경책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놓아버림도 그렇고 누가 읽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게 다 마찬가지.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책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점이 다 틀린 거죠. 그래도 그래서 종교에서도 다 각자 틀린 거예요. 다. 그래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어떤 목사님이 올바르게 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따라서 듣고 적고 녹음해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진짜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한 번 하면 진짜 이게 맞다 싶으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의식 수준을 배우고 나서 알고 나서 보니까, 야, 그 목사님이 분노가 그렇게 많았구나. 분노가. 이 계시록 있잖아요. 두려움이 되게 많다고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청 두려움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해석하는 게 다 틀리듯이 성경책 자체는 대단한 거죠. 근데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근데 다르게 해석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선생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신이 저 밖에 있는 줄, 하늘에 있는, 저도 저 밖에 어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저 밖에 어디 있는 줄 알고, 하나님 할 때는 목이 저절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어제 참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 분을 쭈루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에너지를 보고 있는데, 또 그 중에 한 분도 그 에너지를 감지하는 거예요. 이제 ABC가 앉아 있는데, 한 분이, 한 분 자체가 두 분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있는 거를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데, 눈은 앞에 있거든요. 눈은 앞에 있는데, 에너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어딨어? 눈으로 나는 봐야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의식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인식을 하고 있고 뭔가 인식하고 있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좋은 인식은 아닌 거예요. 어릴 때 신념에 걸려 있었던 것들을 인식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 저 양반이 어릴 때 저런 것들을 인식을 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팅을 또 했죠. 이런 거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막 열심히 적으시고 질문을 또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는 눈으로 보는 줄 아는데 눈이 아니라 저도 눈이 아닌 뭔가 이 의식은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신은 저 하늘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인식은 또 뭔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 그쵸. 의식의 장 안에서 뭔가는 보고 있는 거, 세상이 보이는 게 다른 의식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서도 또 이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건 내 몸에서, 눈에서 느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탐색으로 인해서 내면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서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고, 저도 뭐 혼란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왔죠. 왜냐면 사업을 하니까 열정을 가져라라는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져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아자 하는 게 그냥 속이 시원하게 이 속 안에 감춰져 있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착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속 안에 묵혀있던 거는 빠져나오지만 열정을 가지라 그런다고 해서 다 뭔가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진다고 다 성공을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오니까 열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열정을 가지라고 배웠는데 그거 좀 뭐, 무슨 말씀이시지? 헷갈리는 게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열정은 한번 온도가 쫙 올라갔다가 금방 식는다. 그래서 진짜 성공하려거든 열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 열망을 가져. 소망을 끊임없이 계속 끊임없이 갖는 거. 열정을 갖는 거와 열망을 갖는 거랑은 또 다른 거구나. 그렇죠? 다른 거다라는 거를
어, 성공을 해야지 승리를 하면 안 된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냥 성공이나 승리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내 자신 자체가 스스로 하루하루 만족의 성공하는 곳에 있어야 되지 다른 것을 비교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이제 각성을 또 하게 되면서 다른 관점이 굉장히 많아서 내면은 혼란스러운 정신 세계가 혼란스러운 그래서 오늘은 안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네. 제가 미팅을 했었어요. 한 달 전에 했었나?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고체계, 내 생각이 혼란스러울까봐, 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근데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되는데, 저 수업을 들으면 달라질까봐 달라져야 돼요. 긍정적으로. 의식이 100에서 보는 관점, 125에서 보는 관점, 150, 분노에서 보는 관점, 175에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제가 175에서 200에서 175에서 두려움도 있지만 왔다 갔다 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지? 이 평온해지면서 또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들, 이런 것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어?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큰 부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놓아버리는 동시에 받아들임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임과 평화의 순간도 온다. 받아들임이 있는 순간에 평화로움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직관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순간이 온다. 이거를 놓아버리기 시작을 하면 직관적인 이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구나라고 직관적인 어떤 그런 이해. 그래서 그 이해가 우리에게 탐구를 계속해서 물질적인 세계와 항상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내라고 손짓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고 탐구하고 있는 물질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와 항상 변화하는 현상이 있어요. 항상 변화하고 있는 현상이 있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거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작년 5월 달 거부터 이제 강의를 온라인에 관련된 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려고 그거를 막 이렇게 재방송을 막 이렇게 듣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컵이 아닌 거로 보일 때 나하고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컵이잖아. 이거 휴대폰이잖아. 근데 뭐 저거 산이잖아. 나무잖아. 이거 차잖아. 이제 이렇게 보이는 현상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그 얘기 하시는데 저게 컵이 아닌 것으로 보일 때 토론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너머가 있는데 우리는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너머를. 그쵸? 네, 그 이상 너머를 보이지 못하고 안이비설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쵸?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만져지는 촉감.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 내 생각. 그 내 생각이 주입된 내 생각. 전에 내가 이런 환경에 선택을 하기로 한 업으로 선택한 그 환경에 주입된 것. 이게 다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너머가 있다라는 거. 너머가 있다라는 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너머가 뭐가 있는지는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안내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는 느껴지는 게 좀 그런 거야. 아, 놓아버림을 이제 하면 되는데 놓아버림을 안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 그런데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그 마음을 놓아버렸을 때 그 큰 뒤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도 읽으면서 자꾸 이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배우긴 배웠는데도 왜 그 뒤에 큰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또 있다라는 거는 안 들릴까요? 자유가 있다. 놓아버리면서 더 편안해지고 크게 넓혀진다라는 거를, 넓혀진다라는 거는 안 들리고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놓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놓으면 내가 지는 게 절대 놓을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놓음으로 해서 놓으면서 그 뒤에 들어오는 나의 어떤 자유로움, 편안함, 평화, 기쁨이 있다라는 거를 좀 더 관점이 그쪽으로 더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관점이 똑같이 계속 들어도 관점이 바뀌는 게 긍정적인 계속 똥이 심하게 몸에 묻어 있으면 한 번 씻어도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씻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묻어 있으면 한 번 씻어서 비누로 한 번 씻어요. 그럼 냄새가 없어지던가요? 또 남아있어, 또 남아있어, 또 남아있어. 그게 깨끗해져서 완전히 냄새가 그냥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까지는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죠. 한두 번 씻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의식 수업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샤워가 어느 순간 있잖아요. 14년 동안 하고 하면서도 계속 점점 바뀌어가려고 하는 제가 있다는 거죠. 바뀌어가려고 하는, 아, 이게 좀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게 좀 다르네. 아, 이런 관점에서 좀 다르네. 이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부심에서 왜소해져 있는 내가 잘못하면 내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열등감 때문에 또 비교당해서 내가 뒤처질까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다 잘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신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는 좀 제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왜소해져 있고 열등감이 있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동안 공부한 것도 그렇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왜소한 내가 굳이 왜소하다고 이 겉에서 보이는 그 능력이 다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왜소해져 있다라고 느껴 있고 착각했던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점점 그걸 느껴지면서 믿어지면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 의식 수업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나 이렇게 그냥 무겁게 똥치를 많이 하고 무거워 있는데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작년 거 보다가 10월에 그 원형 탈모 일어나신 원형 탈모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무겁게 저러고 있으면 원형 탈모까지 일어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계속 빛의 샤워, 밝은 샤워를 해야 된다는 밝은 장 안에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이경수 님도 수업은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요새는. 꼭 오세요.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만이라도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오셔서 들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달라진다라는 거. 그쵸? 현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라고 손짓한다. 의식이.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있다. 밝은. 이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너머에 있는 빛이 보여야 한다 하더라고요. 빛이 보이고 그 근원에 빛 안에 또 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전 빛이 보이진 않아요, 아직. 네, 휴대폰으로 보이고 컵은 컵이고 아직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일 때까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현재 순간의 현상들이 내가 해석하는 게 99.99999%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네, 나를 작성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수업 내일 그 본인이 결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회원님이시기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김태훈 AD님께서 본인이 직접 결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그래서 이렇게 좀 미루셨어요. 본인이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다들 이제 결혼식에 오실 분들은 이제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11월 2일, 3일은 깨달음식 드리는 날이니까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